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밝아오며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첫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예배를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시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5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고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주를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 예물 가운데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수고와 노력들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주님의 거룩한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새 힘과 새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패배하지 않는 승리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의 거룩한 천국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영혼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그 모든 문제가 문제 아님을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개입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소속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내장에서부터 큰 땅 곧 유브라데 강까지 혈족 속의 온 땅과 또 해진 쪽 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고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20대 때 많이 막 인생이 참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좀 해결만 받고 싶은데 참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계속되는 마음의 불편함과 고통 이런 것들이 속에서 막 꽉 차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실망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고 하여튼 그 과정이 막 너무 복잡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그 과정을 겪는 중에 기도하면서 이제 성경을 보다가 성경 안에서 제 마음에 확 들어온 말씀이 있죠. 근데 그 말씀을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20대 초반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독일로 가서 독일에서도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지 거기서도 방에 혼자 앉아 있다가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또 하나님이 저한테 언약 갱신을 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 말씀도 역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셨어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게 다른 사람이 보면은 되게 순진한 거죠. 순진한 게 그 말씀을 혼자 앉아서 읽다가 그걸 내 말씀이라고 믿고 진짜 믿은 거예요. 되게 순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죠. 앉아가지고 혼자 있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믿는 사람 하며 그걸 또 믿고 좋아하는 사람 하며 이게 이상할 거예요.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근데 아무튼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막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이게 나한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하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나한테 주신 약속이라 믿고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빨리빨리 되면 좋겠는데 빨리빨리 되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튼 그 과정 중에 그때가 20대였는데 이제 제가 지금 50대 이제 벌써 지났죠. 훨씬 지났죠. 그래서 지금 한 3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한 3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현재 그럼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냐?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도 있고 어느 정도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게 도대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걸 이제 돌아보는 이제 시간이 있었죠. 여러분 모두에게도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개인적인 약속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약속들이 한 분 한 분에게 다 다르게 작용을 하는데 다만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거나 혹은 분명히 들었는데도 내 거라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거나 혹은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믿지 않거나
여러 가지 적용되는 사례들은 많겠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약속을 정말로 여러분들 안에 믿고 그 믿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소망하고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의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될 아주 기본적인 품성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 인생,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약속과 그 성취를 이루고 살아가는 자들. 오늘 말씀 보시면은 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주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완료형입니다. 히브리어 안에서도 원문을 보면 완료형으로 돼 있습니다. 이미 줬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는 모세가 죽었고 여호수아가 그 후임으로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서 들어갈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너희가 밟는 땅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밟는 땅이라는 것은 너희가 지금 현재 밟고 있는 땅 말고 계속해서 밟을 땅, 이 미래형까지 포함된 밟을 모든 땅은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하고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될 그 마음의 다짐은 바로 뭐였냐면, 내가 육신으로 저쪽 앞에 있는 땅을 밟는 거는 내 입장에서 미래형이에요. 앞으로 밟을 땅이에요. 아, 저쪽으로 가야 될 거가 이미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밟을 땅이에요. 아직 내 눈앞에는 그 땅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될 일이라는 거가 우리들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뭐냐면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에게 그것들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직 오지도 않았고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미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린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참 말도 안 듣고 그냥 막 장난꾸러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우리는 다 몰라요.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미 그 아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완료형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머릿속에 있는 구조, 마음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희들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들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이거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지금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지금 눈앞에 보이지도 않고 전혀 예상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미 그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간의 붕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3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점선면으로 이루어져서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의 뒷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그 사람을 상상할 수 있는 이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차원 세계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시간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여기는 이렇게 우리가 순차적으로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면 내일이 올 줄로 알고 내일을 살면 모레가 오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4차원 세계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의 또 다른 디멘션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시간이라는 개념이 싹 들어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은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어제를 살고 하는 이 시간적인 삶을 24시간으로 쪼개 살고 있지만 이 4차원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차원 하나가 늘어나면
시간이란 개념이 완전히 붕괴해버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과거에 있었던 일이 미래에 다시 나타나게 되고 미래에 될 일은 앞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일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완전히 붕괴해버려요. 그 안에서는 차원의 넘나듦으로 말미암아 시간의 붕괴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바로 4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디멘션, 하나의 차원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개념들이 다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4차원의 세계예요. 그 4차원이라고 하는 디멘션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어디서 나타나냐?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3차원 세계에서는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믿고 구하는 것이 있는데 아직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않고 내가 구한다는 건 지금 없기 때문에 구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나타났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미 그게 다 이루어진 거다. 그걸 너희들이 믿고 그렇게 알고 있어라.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정확히는 시간의 붕괴입니다. 여러분들이 구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완료형으로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4차원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3차원에 살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살고 있다가 광야를 거치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이 사람들의 3차원적 삶에 끊어져 버리고 이제는 4차원적 삶으로 변해서 들어가는 삶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새롭게 이끄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가나안 땅은 바로 약속의 성취와 동시에 4차원의 세계, 다시 말해 시간의 붕괴를 경험하며 사는 믿음의 백성들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시는 새로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너희들이 지금 니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니들 눈에는 현재 그 땅은 보이지도 않고 나타날 땅은 알지도 못하지만 그 땅은 이미 너희들에게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이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의 구조가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을 바꿔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들도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은 그 마음이 바뀔 때, 마음이 새롭게 될 때 나타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무엇인가가 보여지거나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고백을 할 수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눈빛만 보면 되게 불안한 것이 지금 여러분 입을 가리고 계셔서 아주 불안합니다. 알고 계시죠? 다 이해하신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이미 주어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보세요. 이제 전쟁을 치르러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전쟁을 첫 번째 딱 치는 게 여리고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 그러셨어요. 그럼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 주었다 그러면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을 사람의 마음을 다잡는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나 듣지 않나를 보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고통이 내 안에서 작용하는 그 이유는 바로 뭐냐?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냐 믿지 않냐를 스스로 시험해 볼 수 있는 장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 잘 안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잘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넘어야 할 산을 자꾸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실제로는 그 고난과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고 유용한 것입니다. 고난이 있지 않고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 말씀 안으로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의 자세와 생각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살던 방식대로 살지 새로운 방식으로 인생을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는 첫 번째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얼토당토하는 말씀을 요구하세요. 전쟁 무기를 든다든지 강력한 군사력을 키운다든지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의 전쟁을 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 여리고성을 뺑뺑뺑 도르라고만 말씀하세요. 맨 앞에 양강나팔을 들고 제사장이 걸어가고 그 뒤로 계속 도르라고만 그러세요. 그 마지막 날 결국엔 양강나팔을 크게 불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 순종하는 과정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상식 안에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그 전쟁에서 전리품이 있게 될 때 절대로 너희들 개인이 그것들을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전쟁을 치르면 그 전쟁에서 전리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금은 보화도 있을 수 있고 또 전쟁 무기도 있을 수 있고 또 식량도 있을 수 있고 사람들도 노예로 쓸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전리품이 있는데 아무도 거기에 절대 손대지 말고 이건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해서 공공의 기물들로 남겨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개인이 소지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것들을 다 아무리 전리품을 개인이 가져가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일반 국가에서는요, 전쟁을 치르면은 전리품들을 다 수거해서 왕이 가지거나 혹은 같이 전쟁에 참여했던 그 군사들에게 위로한 양으로 군사들에게 이것들을 다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오면 이 군사들이 밤새 먹고 마시며 행복해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파티를 하고 이제 이런 걸 했던 거였었어요. 이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 전쟁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전쟁은 내가 여기서부터 힘의 대결을 해서 저쪽으로 가서 저쪽 사람들의 거를 뺏는 거예요. 그죠? 그쪽 사람들의 걸 뺏는 것이 일반적으로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무기를 개발하고 군사력을 개발해서 저쪽 나라를 쳐서 그 친나라의 전리품들을 갖고 와서 우리 걸로 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보다 훨씬 부유하게 되고 이게 일반적인 전쟁의 상식입니다. 그래서 땅도 얻고 사람도 얻고 물자도 얻고 남의 것을 다 뺏어서 얻는 게 전쟁이었었어요. 근데 여호와의 전쟁은 그 전쟁과 같지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일반 전쟁과 뭐가 다르냐면 일반 전쟁은 원래 그 사람들의 것이었었어요. 그 사람들의 물건, 그 사람들의 땅, 그 사람들의 사람 이런 것들이 거기 있는데 그거를 뺏는 게 전쟁이었는데 여호와의 전쟁은 뭐였냐면 거기 있는 것들이 전부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너희들에게 이거를 내가 이미 줬다라고 하시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걸 뺏는 형식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다른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여요. 똑같은 전쟁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소유를 우리가 뺏어 오는 걸로 생각하는데 여호와의 영적 전쟁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어가는 일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그 사람의 것이 아니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나라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원래 여호와의 것인데 그걸 우리에게 줬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그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현대 전쟁에 비유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엄청 복잡해져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국제 정세와 현대 정세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여기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전쟁의 양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의 마음가짐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는 것이냐면
전쟁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것을 탈취하여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마음의 변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에 애굽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있다가 애굽의 문화를 다 받고 그 애굽의 문화를 다 몸에 지녔던 사람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거기서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문화의 일부가 바로 뭐였냐면요, 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제국의 문화였어요. 애굽이 제국의 문화를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전쟁을 잘했다는 겁니다. 아주 전쟁을 잘해갖고 다른 나라를 잘 침범하고 잘 그 나라에 있는 전리품들을 다 갖고 와서 애굽이 맨 처음에 요만했다 그러면 점점 커져서 엄청나게 크게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애굽, 이집트라는 나라는요, 전쟁에 능하고 전쟁을 많이 해서 계속 승리했기 때문에 전리품들을 계속 가져올 수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이 점점 커지면서 그 아주 극강대국이 되고 그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종으로 쓸 수 있었던 나라였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문화를 그대로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쟁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봤었어요. 우리도 빨리 힘을 가져서 애굽에서처럼, 애굽의 왕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그러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있었던 그 욕망은요, 진짜 애굽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그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욕망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전쟁을 치러서 그 모든 것들을 뺏어서 엄청난 전리품을 챙겨서 큰 대국으로 성장하는 것. 나 이렇게 되고 싶어라고 하는 그 욕망이 막 그냥 불 솟듯 이 용솟음 치듯이 이렇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이 부글부글 끓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죽고 여기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는데 이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 욕망으로 인하여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전리품들을 하나도 취하지 못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오로지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 너희가 밟는 땅은 다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미 준 것이니 너희가 그 땅을 들어가라 하시는 그 말씀만, 약속만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우리 인간 안에는 욕망과 권태라고 하는 양자 사이에 계속된 갈등이 계속 평생을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그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쇼펜하우어는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다가 그 사람이 죽기 10년 전에 갑자기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괴테라는 사람이 이 쇼펜하우어를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이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쇼펜하우어가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니체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프랑스, 유럽 전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또 러시아까지, 톨스토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그 철학적 그런 기반을 사람들에게 제공해 줬습니다. 근데 이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그 염세주의 철학자로 굉장히 유명한데, 쇼펜하우어가 한 말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말 중에서 무슨 말이 있냐면, 인간은 욕망과 권태 사이에서 평생 왔다 갔다 하며 자기 인생을 소진하다 죽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들끓고 있는 수많은 욕망들이 있습니다. 뭐 식욕부터 시작해서 자기 과시욕, 뭐 성욕, 이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자기를 계속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평생 욕망이 나를 이끌고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욕망을 다 이루었을 때,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나면요, 그 사람 인생에 급격하게 밀려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권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사람이 욕망을 갖지 않고 욕망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권태예요. 근데 쇼펜하우어가 봤을 때는 욕망과 권태가 둘 다 고통인 겁니다. 욕망도 고통이고 또 권태도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그 사람 안에 무엇인가가 있지 않으면 나타날 수 있는 두 가지 현상은 욕망과 권태밖에 없어요. 계속적인 욕망.
이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 불만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내면 안에 무의식적으로 계속적인 불만들이 쌓이기 시작하고 그게 또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룰 수 없는 권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의미 없는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고 막 별의별 그 행동에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받아들일 수 있는 참 대단한 말인 것 같아요. 인간은 욕망과 권태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 쇼펜하우어의 이야기처럼 그 기준으로 만약에 애국을 보면 이집트라고 한 나라는요, 한도 끝도 없는 그 욕망, 다시 말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전쟁을 치러서 전리품을 다 가져와서 부자가 되고 땅이 넓어지고 힘을 가진 능력자가 되고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뭘 받냐면 권태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욕망도 받지만 권태도 받습니다. 그 권태가 바로 뭐냐면 죽음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그들의 종교적 그리고 문화적인 양태를 본 거예요. 피라미드를 짓고 그 여러 가지 왕이 죽고 나서도 끊임없이 자기의 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권태를 욕망의 잣대로 다시 한번 만들어내면서 무덤 문화가 발달했던 것. 이게 바로 애굽, 이집트였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엔 이스라엘 사람이 아무런 변화 없이 가나안을 통과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만약에 가나안으로 가게 된다면 이스라엘도 똑같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많은 전쟁을 치르고 군사력을 크게 증강시키고 또 수 없는 많은 전리품들을 가져서 두국 강병의 그런 나라를 세우고 싶고자 하는 욕망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을 겁니다. 뭔가 되고 싶고 하고 싶고 못한 일이 너무 많고 막 욕망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만약에 다 그런 것들을 이루고 가지게 됐다. 그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은 100% 권태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태도 일종의 큰 고난이고 고통이라고 쇼펜하우어는 이야기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만약에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만약에 가나안을 들어갔다 하면은 이스라엘은 특별할 거 없는 민족, 그냥 남들이 하는 정도로 살다가 그저 죽는 그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금 쇼펜하우어 이야기를 했는데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또 재밌는 게 무슨 말을 또 했냐면요,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 정도 살고자 하는 삶을 살다가 그 인생을 소진하고 만다, 이런 말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평생 살아봐야 다른 사람 정도 사는 수준으로 살다가 끝나버린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자체의 목적과 목표 자체가 그게 다예요. 다른 사람 정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망한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봐야 다른 사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이렇게 해서 계속적인 반복, 권태와 욕망의 반복 속에서 계속 살아가다가 인생이 결국 마무리가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인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잠깐 왔다가 잠깐 간 것뿐입니다. 우주의 그 긴 시간 안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삶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똑같은 그런 양태, 똑같은 모습으로 권태와 욕망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저 없어져 버릴 하나의 나라, 민족 정도로 끝나버릴 그런 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전쟁을 했는데 전리품을 취하지 말래. 힘들게 전쟁을 하고 나서 전리품을 취하지 않는 그 민족에게 어떻게 부국강병의 힘이 있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어떤 방식이든 전리품에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전리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전쟁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땅이 처음부터 나에게 온 땅이고 이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고 시간의 붕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들을 행해나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어진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새롭게 나타난 것이라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보여지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미 너희들에게 다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에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서 결국엔 이겼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바로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을 두 번째로 정복하려고 했는데 아이성을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갔는데 아이성이 보니까 여리고성 같지가 않고 조그매요. 아주 조그매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같이 크고 대단하지 않고 조그만 성이니까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보낼 필요 없습니다. 한 3,000명 정도만 대략 보내가지고 그냥 간편하게 치고 그 상을 우리가 취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아이성으로 가려고 하다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가서 이제 갔는데 아이성 사람들이 도리어 덤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36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요. 당한 거죠. 하나님 말씀 믿고 우리가 여기 갔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지게 됐습니까? 하고 막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리고성에서 전리품을 절대로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몰래 빼돌렸어요. 전리품을. 욕심이 생긴 거죠. 그것으로 인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 전쟁에 지게 됐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성취는 바로 오늘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그리고 또 저를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약속,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 아직 밟는 땅이 아니라 어디서 이 땅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우리는 그런 3차원 세계에 살고 있지만 3차원 세계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붕괴를 이루시는 4차원적 영성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 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일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일이 되지 않을 때는 그걸로 인해서 그 욕망에 부글부글 타오르는 고통이 내 안에서 정말 고통스럽게 그것들을 작용합니다. 그래서 막 뼛속까지 아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또 살짝 지나가고 난 뒤에는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허무와 또한 이 권태가 내 안에서 고통스럽게 나를 또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욕망과 권태 사이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우리가 욕망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권태로 인해서 새로운 세상을 자꾸 이상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그리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는 것이죠. 저도 목회를 이렇게 해보면은 여러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지금까지 쭉 목회를 해오면서 교회 안에 그리고 사람들 관계 안에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여러 가지 있을 때마다 어떤 때는 무지하게 심하게 좌절을 하고 어떤 때는 막 뭔가 되는 듯이 막 그냥 되는 듯이 막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이런 감정의 그 진폭이 너무 컸었어요. 좌절하고 또 올라가고 좌절하고 또 올라가고 목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절했다가 올라갔다가 좌절했다가 올라갔다를 수없이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되는 일인가 부터 시작해서 안 되는 일인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선과 악 그리고 모든 일들이 이런저런 것들이 내 안에서 다 문제가 발생하고 이렇게 됐을 때 사람이 여기서 느끼는 그 진액이 빠지는 허무감을 이루 말로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제가 인생 자체를 가장 인간적인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의 기준에 두고 살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그런데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마음을 어떻게 바꾸게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앞에 전쟁을 치를 때 그 전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저 사람들의 물건을 뺏어서, 이 전쟁에 이겨서 저 사람들의 물건을 뺏어서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되고 이렇게 안정화가 되고 더 커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내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전쟁의 개념이라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전쟁의 이 개념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이미 모든 것들은 앞으로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내가 그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내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며,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을 전쟁의 개념, 탈취의 개념, 전리품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개념으로 보기 시작하면 내 마음의 역사가 삶을 이끌어가고 또 그것들을 성취하고 승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안에 여러분 오늘 처음에 이 말씀을 1년 동안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앞에 있을 여러 가지 일들이 이 한 해에 또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어떤 때는 때론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마지막 제일 중요한 핵심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게 되어 있고, 좋고 나쁨의 구분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나를 통해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고 하는 이 진행적인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이 내 안에 그것들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3차원적 생각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지 말고 4차원적인 생각으로 시간의 붕괴를 이루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우리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것들을 완성하여 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전쟁을 치를 때 애국과 같은 전쟁 치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없이 확장하고자 하는 욕망과 이루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지옥과 같은 권태의 시간이 우리에게 항상 존재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욕망과 권태를 떠나서 약속을 성취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또 이루어지는 그 약속 안에 주인이 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이 한 해가 주님의 거룩한 축복, 이끄심의 역사 또한 모든 것에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